이걸 영적인 의미로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또는 사랑과 평화, 땅에는 진짜 기쁨과 평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을 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하나님 오셨을 때 작은 나라를 선택하시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선택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또 별볼일 없는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찬양합니다. 또 그분이 성장하실 때 이름도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신 것을 또 찬양합니다. 작은 나라에 작게 보잘것없이 오셔서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돌이라. 이 돌은 흔해 빠진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쇠를 이깁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어느 날 황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가봅시다. 머리는 정금이요. 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31절부터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액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이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이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때 본 꿈이 그 적의 원수의 황제의 꿈에 나타나는 이 꿈이 어떤 사람은 서사시라고 그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담아놓은 어떤 그런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과거의 제국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벨론도 들어있고 메데파사도 들어있고 헬라도 들어있고 나중에 로마도 들어있어요. 로마가 이제 한쪽 발은 흙이고 한쪽 발은 진흙이죠.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신상을 공중에서 날아온 떠인 돌이 박살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돌이 쇠를 이길 수 있습니까? 돌이 어떻게 이게 우리 상식을 못 이기고 돌은 약한 존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돌이 박살내버리고 온 세상에 이 돌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 모습이 별로 금처럼 멋있지도 않고 쇠처럼 강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별 아름답지 못한 용모를 가진 그분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그 진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화려하게 꾸며놓은 제국들을 부셔버리고 아멘? 화려하게 꾸민 모든 인간이 만드는 바벨탑의 문명입니다. 바벨탑도 바벨론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열왕기 18장은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놈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인 것이 여자 황제, 음녀, 이런 전부 다 이것은 바벨론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더라.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2장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적이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진리를 사모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적들이 볼까요? 적어도 진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르침 그것을 추종하고 뭔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적이 뭘까요? 여러분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마귀 사단이 그 속에 집어넣었던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적하는 반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탈취하는 파괴하는 그 세력이 우리의 첫째 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마귀를 멸하심이라. 여러분, 이 바벨론은 그래서 그 모든 사단과 옛뱀 마귀의 상징적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고, 정말 이 제국이 결국은 성전을 무너뜨렸고 성전의 법궤랑 모든 걸 다 어떻게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피한 나라가 바벨론이고, 근데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대항하는 존재들, 큰 존재들, 인간이 꾸미는 허위와 모든 강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그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의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탑도 그렇고. 여러분, 이 신상이 나옵니다만 다니엘 3장에 보면 신상이 나오죠. 거기도 보면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크게 만듭니다. 60규빗? 네. 6규빗 넓이가?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 큰 것의 대표가 성경에서는 바로 또 골리앗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그 후손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인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표입니다. 그가 들었던 창이 600세겔입니다. 다 육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교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수를 세어봐라 616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6은 큰 것이라. 원래는 6이 나쁜 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수요, 여기는 능력의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 첫째에 그 물 항아리도 6항아리를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6세 동안 일을 하셨고, 이것이 원래는 나쁜 수가 아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의 수인데 그것을 그들이 갖다 쓴 것이죠. 왜? 자칭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를 흉내내기 위해서, 유장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에 대적하게 만들어. 오늘날 이 인류의 문명 가운데 아주 악질적인 문화가 뭘까요? 바로 신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바로 괴계 음모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힘을 모아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의미는 뭡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여러분, 큰 제국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전부 다 주위의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메데파사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또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전부 다 이웃나라를 침략합니다. 인류 역사의 징기스칸, 나폴레옹 전부 다 바로 마귀의 화신들입니다. 평화를 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국들을 저주합니다. 일본 제국도 마찬가지, 히틀러의 독일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웃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적입니다. 힘을 자랑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큰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바벨탑 문명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가 지금 같이 보조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걸 자랑합니다.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큰 파이포로를 자랑합니다. 300규빗 안에 머물렀던 조그만 초라한 성막 안에 머물렀던,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더 조그만했죠. 그 안에 머무르셨던, 오직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품고 법궤 안에 토라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을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과 정반대의 그런 영과 정신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사단의 앞잡이들, 큰 것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너무 큰 교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제국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큰 자는 이상하게 다 하나님께 멸망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거인을 증오하는 세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거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도시도 멸망당합니다.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카운터컬처를 반문화적인, 뭔가 저항적인 문화를 카운터컬처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인류 속에 들어와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씨앗을, 악마가 그 괴계를, 죄어를 아담 가운 속에 집어넣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껐떡하면 미국의 힘을 자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철수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반대가 많죠.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강하고 우리만 배불리 먹겠다. 저것은 절대 마귀적인 것입니다. 거기는 희생이 없어,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정말 잠들지 못하는, 잠들 수 없는 밤이 크레나스 이브인데, 그건 성탄 캐롤과 연극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과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당신이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고백한 목사로서 성탄 이브는 잠들 수 없는 밤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왔으면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이 땅에 정말 평화를 내가 널리 심고 전파해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괴감, 예수님이 종이 되지 못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또 시도 쓰고 글을 한번 써봐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20살 언저리에 복음을 들었을 때 전율했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적들, 지금은 이것은 옛날 전설에 불과하고 오늘 교회가 이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것만 많이 해서 그냥 적당히 귀족적인 사랑으로 도와주면, 그리고 호평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거기서 만족하려는 다 그런 정신 상태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 문화, 바벨론 문화가 바로 첫 번째로 물리체적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와가 욕을 받고 또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음을 보게 돼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이 벗은 줄 몰랐다는 얘기죠. 이것은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죄 짓기 전에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나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정의 불화를 초래합니다. 당신이 준 이 여인이 나를 먹게 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아름다운 멋진 표현은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는 나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는 나를 이제 저주해야 돼. 비난해야 돼. 내 아내가 내 경쟁자가 되고 내 적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타주의에서 이기주의로 갈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모든 제국주의라든가 아까 말한 트럼프 같은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타주의가 깨지고 이기적인 나라와 또 이기적인 개인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보다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아야지. 또 미국에 많은 그런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질병을 고치는데 돈을 지원하고, 가난을 제거하는데 지원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죄 없으나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주의적인 정신을 가득 찬 사람들, 이 세상에 사라져야 돼. 좀 가끔 회교에서 그 명예살인한다 그러죠. 자기 형제가 혹은 사촌이, 누가 친척이, 누가 연애를 해서, 아니면 심지어는 남자가 뭐 나타나는데 막 박수치고 고함을 질러서 좋다고 자기 가문의 명예를 깨뜨렸다고 사촌들이 죽여버렸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 오직 이건 자기의 명예밖에 없어요. 그 사촌의 인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종교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종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단도 우리나라 신천지 보세요. 각 교회 침투시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위장하고 들어와서 그 교인들 다 빼갑니다.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적, 그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여기에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도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여러분 정말 모든 나라와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집회를 하는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도 보면 내가 가서 검색을 해봐요.
계속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어떤 안 좋은 것들은 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감동을 주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어떤 문화적인 큰 충격을 세계에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민족이 절대 군사력이나 어떤 것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강경이 되어서 이 민족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고 문화의 강국, 문화의 대국이 되기로 한다. 이런 표현을 글에 남기셨어요. 나는 그때 백범일지 청년시를 읽고 엄청난 감동을 누린 적이 있어요. 느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백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컬처 문화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청소해버리고 바로 큰 것을 지향하는 바벨론 성을 만들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바로 지극히 이타적인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의 나를 희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내 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진리가, 가르침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기쁨과 평화가 넘칠까요? 왜 기쁨과 평화가 넘쳐? 누가 강해짐으로써 누가 약해지면 그건 기쁨과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누구는 행복한데 누구는 그 행복 때문에 더 비참해져.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누구의 것을 탈취해서 내 것을 쌓고 큰 불을 쌓아서 나만 잘되고 그래서 나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그런 것을 결코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에 작은 동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태어나셔서 오직 그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감동시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은 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이제 빛의 밝은 빛이 내려오면서 가장한 세계를 밝게 비추면서 다 무너뜨리더라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문화입니다. 지저분한 문화입니다. 여기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감각주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본능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프레드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 친구의 그 음악성, 그걸 들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We Are The Champions라든가 뭐 We'll Rock You 뭐 이런 것이 다 그 사람들이 부른 것도만요, 우리가 늘 듣던, 특히 운동장에서 듣던 그런 특히 유럽 구라파의 축구장에서 들려오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가 챔피언이고 우리가 너희 상대를 흔들 것이다. 뭐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음악성이 또 뛰어나. 근데 그가 하는 퍼포먼스, 옷을 벗고 뭐 하는 것은 좀 어색해요. 좀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멋진 놈이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내게 동의할 수는 없다. 왜? 그는 이성 양성애자죠. 양성애자. 게이성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은 즐기다가 45세로 에이즈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일성에 뭐가 있어요? 그가 못 있게 음악을 공연하는 것은 못 있어요.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 못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레드라는 사람의 삶,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더러운, 가증스러운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저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에 젊은이들이 빠져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못 있는 놈 맞다. 노래 잘한다. 퍼포먼스도 어떤 못 있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반문화, 카운터컬처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 인간 속에 심어놓은 모든 악의 씨앗들을 다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멸하려면 어떻게? 밝음이 있어야 돼. 어두움을 어디가 밝게 밝히려면은 밝음이 있어야 돼. 이 밝음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요, 어떤 혁명가나 뭐가 되게 좋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들려고 오셨어요. 자, 지금 이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지극히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할 목표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몰라, 화성에다 기지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걸 대비해서 만들었다. 과학적인 진보죠. 박수 쳐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정신과 삶이 타락했다면, 부패했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 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큰 성 바벨론아, 너는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타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무너지는 타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바벨론 문화를 좋아하실 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하게 밝혀져야 돼요. 저도 이 성탄절 이번에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난 다잡아요. 나도 타락했었고, 나도 오염됐었고, 나도 빗나갔도다. 나도 바벨론의 일부가 되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돌아가야지.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지요. 이 세상을 밝게 바꿔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증한 더러운 것들의 새에 모이는 것이 바벨론이고, 이것은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소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청소해야 돼. 자, 오늘 보면 이제 바벨론이 많이 나옵니다. 자, 17장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모든 죄악의 악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바벨론 마귀라고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바벨론이 많이 나옵니다. 10절, 18장 10절도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또 14절도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였던 과실이 내게 섰다났으며 15절도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 그 다음 21절도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전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파괴했던 바벨론. 이것이 성경에서는 마귀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바벨론과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큰 것을 만들어서 약한 자를 제압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더러운 가정스러운 문화를 가져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거기다 붙여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가장 큰 성탄절의 의미겠죠. 할렐루야. 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